오늘 우리는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기원, 또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그 뒤에 있을 부활 사건도 우리는 경험치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의 사역은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날을 실행하신 날. 예를 들어 건축가가 설계한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모퉁이를 놓듯이 시작한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이죠. 구원이 실천된 날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서로 인사하잖아요. 자,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앞 사람, 뒷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에만 있는 거니까 상대편한테 한 두 번씩 하셔야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러분, 못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는 알고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메리는 영어로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즐겁다, 기쁘다. 이건 다 아시는 거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과 플러스 마스가 붙은 겁니다. 마스는 원래는 메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메스.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천주교는 미사 그러죠. 미사 드린다 할 때 그 미사가 메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즐겁고 기쁘게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날,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쁨으로 메시아를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빼먹고 놀러가면서 성탄절날 자기들끼리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실까요?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자체가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이런 뜻인데, 놀러가면서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어이없는 일을 여러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11시 예배, 연합 예배 드리니까 11시 예배는 꼭 시간을 비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날은 진짜 예수님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이 어떤 날이 되는가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명절은 아닌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의 명절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고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래 어쨌든 환영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분명한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기준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준 잡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세요. 왕이 바뀌잖아요. 그럼 연호가 바뀌어요. 태종 1년, 태조 1년, 2년, 3년, 뭐 영조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연도가. 자, 그러면 세계 역사는 오늘날, 올해를 몇 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자, 몇 년입니까, 올해가? 2024년입니다. 그러면 이거 뭘로 기준한 겁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조금 또 잘난 척 하시려고 원래 4년인가 차이 난다는데요. 그런 거 쓸데없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이 역사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주후 이렇게 쓰죠. 세상 사람들도 거기 쓸 때 뭐라고 합니까? BC라고 쓰죠. 약자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안노 도미노, AD 몇 년,
이게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전, 주후. 세상 사람들도 BC, AD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이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좋은 의미에서 성탄절을 온 세상이 환영하고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많은 불신자들은요, 거룩한 성탄절을 모독하고 짓밟는데 앞장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 중에는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족과 뭐 행복한 시간 보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탄절이 되면 더 기분 낸다고 흥청망청거리면서 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뭔가 하면요,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 앙케이트 조사하잖아요? 예수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탄절의 주인공 누구일 것 같아요? 그냥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고요. 자, 산타클로스로 바뀌었죠. 이게 완전히 우상이 돼버렸어요. 산타클로스가. 산타클로스 아이들한테 우상도 예수님 산타클로스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간데 온데 간데 없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산타클로스의 피해에 대해서. 산타클로스의 산타의 그 니은을 갖다가 뒤로 한 칸 밀리래요. 그럼 뭐가 되는가? 사탄클로스. 사탄과 같은 역할이 돼버렸어요. 산타클로스는 누군지도 몰라요. 뭐 성 니콜라우스니 누구니 뭐 이런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산타는 본인도 억울하겠죠. 어쨌든 이 지금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방해하는 그 역할이 산타클로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특히 주의 자녀들 성도들은 자녀들한테 너무 산타클로스 강조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꿈을 완전히 빼앗지도 마시고 좀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인 걸 말씀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아시면 안 돼요.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 성도들 중에서도 성탄절 기분을 잘못 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속히 정신 차리시고 성탄절이 참으로 거룩한 성탄절이 되도록 여러분들 제대로 쓰임받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11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대답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시고 저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하튼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을 보는데요. 자, 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동방박사의 숫자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동방박사 몇 명 왔어요? 몇 사람이요? 3사람. 왜 3사람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찬송가가 그렇게 나왔죠. 동방박사 3사람이. 그거 바꿔야 돼요. 그거. 몰라요. 오히려 12사람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12사람. 왜 12사람이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나중에 그걸 암시하기 위해서 12제자 왔다. 뭐 이렇게 3사람. 그러나 정답은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갖지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신경 쓰셔야 돼요. 성경은요. 동방박사 몇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방박사가 가져온 그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탄생과 3가지 예물이라고 제가 정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예물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자, 전통적인 해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죠. 황금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왕으로 오신 거. 그 로마의 철인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시대 때는요, 왕 앞에 나갈 때는 무조건 황금을 가지고 갔대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아련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유향. 유향은요, 향이에요. 향 피울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향 피우잖아요. 그 향의 재료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이나 예물이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향이 있었거든요. 그 유향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략이 있어요. 모략. 여러분, 모략을 예물 드렸는데 모략은 뭐냐면 그냥 방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시신이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모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시신하고. 그래서 모략을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죽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즉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그걸 상징하는 것으로 이 모략을 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황금 드렸어요? 유향 드렸어요? 모략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이 그럼 이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맞고요. 누가 봐도 이건 잘 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마태복음만 기록하는 게 있어요. 자, 퀴즈를 낼게요. 사복음서는 뭔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잖아요. 자, 사복음서 중에 여러분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오늘 성경 안 읽으셨어요? 설마 몇 분 전에 읽으신 걸, 자,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말고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황금, 모략, 유향 어디 드렸다고 어디에 나올까요? 만약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혹시 나타난 거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성경책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 잘못 인쇄된 거예요. 황금, 모략, 유향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특징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쓴, 어떻게 보면 복음서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쓴 복음서라면, 유대인이 유대인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가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이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통하는 게 있겠죠. 자, 이해가 되기 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퀴즈를 드려보면 여러분 금방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떡국, 뭐가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떡국, 설날, 그죠? 갑자기 또 추석 그러는 거는 또 이상한 분이에요. 송편 그럼 추석, 떡국, 설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팥죽, 동지, 그 다음에 뭐 오곡밥, 대보름, 정월 대보름, 뭐 이렇게 대보름 그러죠. 여러분, 이거 떡국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곡밥 뭐 내일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서로 딱 알아맞추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떡국 먹는 그날에 그러면 아, 설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유대인들도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자, 유대인들도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를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앞에를 보세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이 뭐냐면 지성소 앞에 놓은 그 성소에 있는 향단이거든요. 저 분향단에 보시면 지금 연기가 올라가죠. 향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연기에 올라가는 저 향을 만들기 위해서 향 재료 중에 모략과 유향이 들어가요. 저 향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이제 그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죠. 황금색. 저게 진짜 순금으로 덮은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다 이렇게 덮은 거예요. 안팎으로. 그래서 그 향단을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분향단을 보면 여기에 유향, 모략, 황금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유향, 모략, 황금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딱 떠올릴 때 분향단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향단을 갖다가 저걸 뭐라고 하냐면요, 금단 혹은 금향단이라고도 해요. 왜? 금칠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분향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분향단은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때 바로 죄속함도 거기 들어가요. 죄속함. 그러니까 분향단이 성경에 보시면 그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죄속함을 포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저 분향단에. 자, 그러면 이 구성, 지금 모략, 유향, 황금, 이 구성 성분이
세 가지가 결국 이 분향단하고 똑같다면 이게 우연은 아닐 거 아닙니까? 왜 마태가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을까? 그 많은 것 중에. 그것은 마태가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면 뭘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사함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바로 이 그 분향단이 죄속함과 연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사함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이걸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분향단을 통해 죄를 속하듯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속하고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마태는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 안 맞나가 증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앞에 장 보세요.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몇 줄 앞에죠. 자,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디서요? 죄에서.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를 속해야 되죠. 죄속함, 바로 분향단, 이게 다 연관이 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세 가지 예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왕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로마에 대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나중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엉뚱한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상으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하면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자꾸만 우기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날 것이냐, 맹인의 눈을 뜨고 뭐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뭐 이런 병 고치는 이야기 있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유대인들한테는요, 죄는 그러니까 병과 죄를 연결시켰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속한다는 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죄를 속하는 거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복음서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데 시간을 할애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진짜 눈 먼 자가 눈이 떠지고요, 귀가 다친 자가 귀가 열리고요, 입이 다친 자가 입이 열리고요, 앉은 맹이가 일어서고요,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물론 예수님 관심 있으셨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메시지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웃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한테 꼼짝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맨날 뭐 죄에서 뭐 구원받고 죄 구원 이 소리만 하고 있으니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 뭐 아세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겨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 기간 되면 그 이렇게 우리 하는 말 있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자,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자,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이거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그럼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 사지선다형으로 잘 아실 세대니까, 자,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앞에 보시고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반으로 두고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요 문구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요 문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 정확한 문구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늘엔 영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엔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분명히 써있죠. 그리고 땅에는 평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성도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화평을 이룬 사람.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하튼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나라도 혼란스럽고 막 혼란스러워요. 걱정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요. 나라 돌아가는 거 보고 분노하고 뭐하고 뭘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물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 뭐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죄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로마고 누구고 일본이고 어느고 어디에서 뭘 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지상 천국에 와도 죽는 순간에 지옥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잘 신경을 안 써요. 마음 아파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 나라 망가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교회 망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고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시고요, 정치인들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고서 하시려면 하세요. 이건 안 하면서 저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주장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복음만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나가면 복음만 전하세요. 여러분, 복음 진짜 안 전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보세요. 나 지금 요즘 교회가 너무너무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아파갖고 나 잠 못 자본 적이 있다. 아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손을 들어보시든지. 나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워.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게 괴로워. 그런 거 분노해 보신 분 없잖아요. 하나도. 맨날 그냥 엉뚱한 것만 갖고 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거 감당하라고 하세요. 기왕이면 세상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당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저희 동기가요 300명이에요. 우리 목사들 동기가 신학교 300명이 그 단체통 만들어 놓고서 지난번에 이 일로 인해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제가
막 의분이 생겨갖고요. 한마디 해붙이려다가 거기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교회까지 지금 그거 목사들이 지금 그거 신경 쓰게 생겼어 지금? 아니 나라 무너지는 게 안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벌써 다 주저앉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걸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이거 누가 신경 쓸 거예요? 아 교회 줄어든다고 세상 사람들이 신경 써줘요? 뭐 다른 사람들이 신경 써줍니까? 정치인이 신경 써줍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달려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성탄절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시고 다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디에다 신경 쓰고 있는 건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먼저 하셔야 될 건 바로 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흥하고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데 쓰임 받으셔야 돼요. 이번 여러분들 성탄절 때도 꼭 한 분들 이렇게 모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 전도도 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그거 슬퍼도 하시고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막 슬퍼도 하시고 밤새도록 분노도 좀 생겨보시고 의분도 좀 생겨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세상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할 거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누가 저한테 분이 그럼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러면 굳이 우선순위를 굳이 하라면 안 따지고 싶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절에 이렇게 좀 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열심히 좀 복음을 전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는 벌써부터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빨리 지금 급속도로 여러분들 지금 1년에 40만 명씩 그리스도인 줄어들고 있는 거 아세요? 이런 말 안 하죠. 뉴스에 안 나오죠. 이런 얘기. 여러분 40만 명이에요. 지금 40만 명 1년에 1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뒤면 4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2035년도 되면 우리나라에 300만 명도 안 남는다잖아요. 지금 성도가.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의분이 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핵심 말씀드렸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는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꾸 다른 걸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번에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과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뭐 어떤 것으로 세상 권세로 이런 부분에서 뭘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나라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짜 감옥인 죄에서 매여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나라가 잘 되고 뭐해도 정작 자기가 죽으면 지금 당장 지옥인데 그것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마음도 안 아프고 하나도 걱정도 안 되고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이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부터도 아버지 하나님에 회개하고 또한 많은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전파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내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전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25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125장입니다.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탄절 또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